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3면이 됩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름이 똑똑이에요. 한 친구는 똑똑이고 한 친구는 똘똘입니다. 근데 이 똑똑이라고 하는 친구는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똘똘이는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입니다. 이 똑똑이와 똘똘이가 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호랑이를 만나게 됐어요. 똑똑이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저 250m 전방에서 지금 호랑이가 50km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17.88초면 이제 우리 앞에 도달하니까 우리는 17초만 지나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똘똘이는 얼른 무릎을 굽히더니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똑똑이가 말하기를 야, 이 멍청아, 네가 뛰어봤자 어떻게 호랑이보다 빠르겠다고 운동화끈을 메고 있느냐 그랬더니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맞아. 그럼 난 너보다 빨리 뛸 수 있거든.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는 거야. 호랑이가 두 명을 동시에 잡아먹을 수는 없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똘똘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비유를 한다면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은 없는데 또 지혜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서 주로 오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실제 상황에서 적용 능력이 없다면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항상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어요. 지나가던 토끼가 그걸 보고 나뭇가지를 힘들게 해서 밀어줘서 어쨌든 호랑이를 도와줘서 호랑이가 탈출을 했습니다. 함정에서 나왔는데 함정에서 나온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이 토끼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토끼가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를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지나가던 여우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 여우가 심판을 합니다. 여우가 자세한 얘기를 듣더니 내가 이거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을 해봐야 되겠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함정에 빠졌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번쩍 뛰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이솝우화는 하나의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렇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려요. 어떤 교인이 교회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분의 간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요즘에 집에 가도 감사하고 직장에 가도 감사하고 교회 가면 정말 눈물로 감사가 나온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안은 엉망이 되고 사업은 망했을 것이고 아내하고도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좋은 가정에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언가,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랬죠. 부르심. 여기에 이 부르심. 원천적으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변할 수 없는 은혜요 진리입니다.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죄악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멸망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우리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과거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이제는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심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이 부르심 속에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현재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복의 근원이 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었죠.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람이 75세 될 때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은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의 도시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고향과 누구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히 떠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과거로부터 떠나라 그 말이에요. 너 과거. 그동안 살아있던 과거도 떠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에 있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다. 그 약속의 땅을 지향해서 떠났다. 뭘로?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물론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25년의 세월 속에 믿음 생활하는 중에 때로는 실수한 적도 있고,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실수한 적도 있고 가끔 휘청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붙들고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후에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까?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려서 이 순간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과거로부터 청산시켰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뭘까? 이 점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요셉 때 가가지고 애굽에서 440년,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을 사는 동안에 초창기 때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전부 노예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뭐예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졌어요. 왜? 너무나 히브리 민족이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위협하거든. 여자는 살려놓고 남자 사나이는 다 강물에 던져 죽였어요. 거기서 모세가 건짐을 받아 산 거죠. 건짐을 받아 산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노예 생활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다 죽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으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 되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 광야 40년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 40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몸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이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것이라면요, 잠시 잠깐을 살더라도 자유한 몸으로 자유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노래 가사를 보니까 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뭐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뭐 그런 가사가 있던데, 세상 노래에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런 대로 은혜가 돼요. 예. 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거라면 정말 자유의 몸이 돼서 얼마를 살더라도 그 자유함,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한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한 달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멋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오래오래 살고 싶은가 봐. 이렇게 불행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아요. 조금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멋지죠. 예. 그게 더 감사할 일이고 그게 더 만족스러울 일일 텐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 때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고 그러고 모세를 어떤 때는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원망죄예요. 원망죄. 원망은 참 불신앙이거든요. 원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원망 안 해요. 왜? 그 모든 일들과 섭리와 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 안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하지 마십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있어요. 과거에 부르셨고 지금 내가 사는 생활도 부르심의 생활이에요. 이 부르심의 생활 때문에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지고 그 귀한 아들이 애굽에 팔려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해요. 모습 노릇을 합니다. 그래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러는 중에 또 더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어.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져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했다는 말 없어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 고백을 보면 알아. 요셉의 신앙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형들을 미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7년의 이 흉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을 보면 왜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닌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애국심이 너무나 강해서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알고 컸어요. 히브리 민족인.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기 동포를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궁중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서 80이라는 노인이 됐어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 포기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서 신음하는 네 동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부르심에 의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래.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주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악착같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까지 부르셔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종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혹은 믿음의 조상들 뿐이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미래의 약속,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나가요. 가장 귀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때 상급을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르심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난날 옛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잘나도 못나도 우리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간에 우리는 옛사람의 과거에 속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정말 깊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나를 향한 게 무엇인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또 우리는 주어진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신분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고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죠. 항상 이 받은 바 우리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부르심 속에 감추어진 약속된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인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온유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읽으면 참 재밌죠.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인간관계, 특별히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쓴 책이에요. 연구하고 또 자기가 상담한 거 그것을 간증 삼아서 썼어요. 이것을 결혼 지침서라고도 해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야. 남자,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졌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지만 예. 다 다릅니다. 다르게 지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은 해놓고 하나가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평생 살아도 해답이 안 나와요, 잘. 예.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한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나 따르라고, 아내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예. 보세요. 남자가 여자처럼 됩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됩니까?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데 그걸 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안 돼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로서 보고 여자는 또 남자를 남자로서 볼 때에 그런 어떤 이해심과 포용력과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로 지음받은 거기에서 남자를 여자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거고 남자는 또 남자의 세계에서 여자가 그렇게 되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다른데 한쪽은 화성에서 오고 한쪽은 금성에서 왔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하나가 안 되냐고요. 예.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만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됩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하나가 됐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보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원론적인 것을 서로 갖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남편은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는 안 믿는다든지 뭐 이러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둘이 좋아해서 만났지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만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기능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딱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 영이 딱 좋아요. 그리고 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 성격과 마음의 이런 것이 쓰는 것이 정말로 비슷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다 좀 잘 맞고 조화가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영은 맞는데 혼과 육이 안 맞고 이게 서로 지그재그 세 가지 기능이 다 맞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점점 승화시키고 좁혀가면 되는데 그 노력이 없으니까 평생 기찻길처럼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긋고 가는 거야.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서 만났어.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냐? 같은 방향을 안 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안 사니까 그래요. 같은 목적으로 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가면서 맞춰지고 하나가 돼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오케스트라는 관악기도 있고요.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높은 음을 내는 악기, 낮은 음을 내는 악기, 여러 악기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각 악기마다 다 같이 자기 악보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악보가 있어요. 예. 바이올린 나오는 시간이 있고 악보마다 다. 그렇죠? 예. 첼로가 나오는 시간이 있고 예. 트럼본이 나오는 시간이 있고요. 예. 북을 치는 그 순간이 예. 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메시아를 연주를 하는데 서울에서 연주를 하고 나서 부산에 가서 했어요. 부산 시향하고 하는데 이 타악기 치는 사람이 마지막 할렐루야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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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가다가 딱 끝나요. 마지막 할렐루야 하기 전에 딱 스탑이 되고 쭉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티파니 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왔어요. 그래갖고 다다다다다다
다 하고서는 쫙 조용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조용할 때 따다당 친 거예요, 이게. 그 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치는 거죠. 나 이거 보니까 술 한잔 했어. 어떻게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이 술 먹고 연주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술 기운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추고 막 나가다가 전체 악기가 딱 멈추고 조용하다 정막 속에서 한번 마지막 나와야 되네. 그것도 땅 쳐놨으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거. 다 악기마다 자기의 악보를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모든 악기가 다 다르지만 악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를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 지휘자를 보고 지휘자의 그 사인에 따라 탁탁탁 나와줘야 이게 멋있는 연주가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혼자 딴소리를 내면 망치는 거야, 이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소리를 낼지라도 지휘자를 쳐다보고 그 지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멋진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합창 연습할 때요. 성악을 전공한 친구예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솔로는 좋은데 합창할 때는 잘 안 돼요. 튀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제발 소리 좀 작게 내라고. 튀니까. 근데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탁 나옵니까. 근데 이게 합창에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너 그 지도를 하는 분이 제발 잘하는 줄 아니까 좀 소리 좀 작게 내라. 잘하는 거 알죠? 혼자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합창을 할 때는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서로 같이 어울려 섞여줘야 돼요. 조화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화음이 깨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본래가 우리 부름받을 때 다 하나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름받을 때 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브라이드 처치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부르심에도 하나요, 약속도 하나고 우리의 과거 미래도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힘써서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게 한 걸 깨지 말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예. 본래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예요. 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부르심에 이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검토하고 내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건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기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힘써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귀하게 세우시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참 선한 사람으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